요즘은 자주 하지 않지만 제가 이제 젊은 학생들을 카운슬링 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대학 신입생들을 상담할 때 제가 제일 강조해서 충고하는 것이 대학교 1학년 1학기를 가장 강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은 대학교 1학년 1학기 성적 평점이 4학년 전체 학교 평점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고등학교라는 통제된 작은 곳에서 3만 명 이상의 정말 큰 주립대학에 마치 던져진 존재처럼 거기를 가면 학생들에게 가장 무너지는 게 뭐냐면 통제력입니다. 아무도 깨우는 사람 없고 가든지 오든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절제력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대학교 1학년 첫 학기입니다. 이때는 부모님들이 많이 관심과 격려를 가지시고요. 그리고 약간의 질책과 통제가 정말 필요할 때가 바로 이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1학년 과정을 이제 마치고 나면 소위 한국 말 중에 이런 좋은 말 있지 않습니까? 이 짬밥. 이 대학생이라도 짬밥이 생기면 2학년부터는 대충 자기가 눈치를 채서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1학년 때 1학년을 망쳐버리고 나면 그거 회복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회복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체 4학년 그 시간이 다 이렇게 막 드래깅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참 옳으신 거예요. 시작이 반이다. 이것처럼 명언이 없어요. 시작이 반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일들이 시작이 반입니다. 대학생활도 1학년이 4분의 1이 아니라 반입니다. 반. 1학년을 잘 보내면 반을 잘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인간관계의 시작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작이 반이죠. 그 시작이 누구라고요? 내 자신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건강하면 좋은 관계의 시작점은 좋은 이웃들을 갖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좋은 이웃이 됐는가, 내가 좋은 사람인가, 그게 모든 좋은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좋은 관계를 나 자신이 아닌 이웃에서 찾으려고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그런 사람들은 열등감이나 혹은 피해의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남편 잘못 만나서, 나는 부모 잘못 만나서, 나는 아내 잘못 만나서, 나는 누구 잘못 만나서, 나는 누구 때문에. 아닙니다. 인생의 모든 출발점은 나 자신입니다. 나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출발하고 시작되는 것입니다. 좋은 관계가 내가 좋은 사람으로 거듭나 세워져 있으면 좀 부족한 이웃을 만난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진 사람이라면 조금 부족한 배우자를 만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배우자와 함께 우리는 회복을 통하여 건강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그런 축복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지난 시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자존감을 가질 것이냐. 건강한 자존감의 출발점이 어디라고 했어요? In Christ. In Christ. 우리의 가치는,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우리가 성취한 업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학위에 있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도 기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는 십자가 보혈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 보혈이 우리에게 우리의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를 어디서 찾는가? We find our own self-dignit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격의 근거, 가치를 찾는 것이죠. 그렇기에 여러분, 종이 보란듯이 성공해서 종을 부리는 상전이 돼야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종의 자리에 벗어나기 때문에, 이 상전이 되었기 때문에 자존감을 갖는 것은요, 그건 자존심일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건 교만일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 종을 종 부리듯이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한 자존감을 발견한 사람은 종이어도 상관없고 상전이어도 상관이 없어요. 남자도 상관없고 여자도 상관없고 남편이어도 괜찮고
아내도 괜찮고 여자라도 헬라인이라도 이방인이라도 유대인이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요? 내가 이루어낸 업적에서 내 자신의 가치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가치이기 때문에 이 건강한 자존감이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관계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발견하고 여러분의 가치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것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우리를 평등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한 몸 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는 것인가를 마음에 꼭 기억하며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감격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에 대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내 자신을 시작점으로 하여 공동체의 다른 지체들로 연결되어지는 공동체 생활의 구체적인 교훈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두 파트로 나눠서 원래 13절까지를 한 묶음으로 이해하면 좋은데요, 시간상 8절까지 4절부터 8절까지로 우리가 한 묶음으로 하고 다음 주에 9절부터 13절을 한 묶음으로 하여, 또 9절부터는 아주 흥미있게 9절부터 13절까지 여러분 눈을 쫙 훑어보시면 마치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잠언의 한 구절처럼 이렇게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구처럼 등장하는 걸 보게 되는 건데, 그걸 우리가 다음 주간에 깊이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13절 말씀까지, 자, 우리는 어떻게 건강한 공동체 생활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교훈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늘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도대체 믿음이 내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You must know what faith do to yourself. 우리에게 믿음이 하는 일이 뭔가, 그래야 여러분이 믿음에 대한 건강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믿음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렇게 되겠구나.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건 뭐냐면,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성경은 대부분 로마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믿음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 뭐냐? 가장 먼저 믿음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라보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What faith does is changing our perspective, seeing our community. 내가 이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눈의 인식이 변화돼요. 자, 어떻게 변화되는가? 오늘 우리는 세 가지 표현을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세 가지 표현을 살펴볼 것인데요, 첫째는 4절에 우리가 한 몸이라는 표현이에요. 우리가 한 몸, for as in one body. 4절에 우리가 한 몸. 그리고 다음 살펴볼 내용은 6절에 각각 다르다, gifts that differ. 다르다라는 말을 살펴볼 것이고요. 마지막에 8절에 거기에 나온 여러 가지 달란트들이 있잖아요. 그 달란트, 예언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위로라든가 이 contribution, lead, act of mercy, 자비, 이런 것들을 할 것이다라는 요 표현을 우리가 이 세 가지로 구분해서 오늘 공동체에 대한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자, 4절 말씀을 보세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우리가 한 몸이라는 변화예요. 한 몸.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일어난 변화를 얘기하면서 이 시선의 변화, 관점의 변화를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믿음은요, 우리가 보통 흔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데요, 무속신앙과 우리 한국의 우리의 마음의 정서에 깔려 있는 건 무속신앙입니다. 무속신앙. 그래서 무속신앙의 그 중요한 추구하는 목표는 뭐냐? 무속신앙은 거의 대부분 인격의 변화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상황의 변화를 추구합니다. 상황의 변화. 내가 지금 사업이 안 되는데 사업이 잘 되게,
지금 우리 아이들의 대학을 꼭 붙을 수 있게. 그래서 모든 신적인 힘들을 동원시키는데 무엇을 위해서 그들도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 못지않게 무속신앙을 가진 사람들도 엄청나게 새벽 4시에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 여러분 많이 보셨죠? 저는 많이 봤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 많았습니다. 새벽 4시에 딱 정한수 떠놓고 하얀 사발에다가 상 하나 놓고 거기다가 비나이다 뭘 빌죠? 오늘도 제가 더 성숙하고 더 그리스도 닮게, 그거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하는 일에 더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고 뭘 주시고 뭘 하고 하는 상황의 변화를 끊임없이 강구하죠. 하지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변하는 거예요. 믿음의 시작점은 우리의 변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가 인식하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처음 믿는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글쎄 내가 나와서 보았더니 늘 보던 장미였는데, 늘 보던 산이었는데, 늘 보던 것이었는데 이렇게 아름다운지 몰랐어요 라고 간증하는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들의 뭐가 변한 거예요? 똑같은 장미를 보았는데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에 보는 장미의 의미가 달라지더라. This is what faith do. 여러분의 인식과 perspective, 관점이 변해서 같은 것을 보는데 다른 의미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선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죄는 항상 우리를 분리시킵니다. 먼지의 현장에서 인간은 죄를 지은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여러분 인간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옷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은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침에 옷을 입을 때마다 여러분이 이 옷을 그냥 오늘 뭘 입을까가 아니라 오늘 내가 입는 이 옷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옷은 신학적인, 인간이 죄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옷 만드는 일이었고요. 무화과를 엮어 치마를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죄진 인간들을 회복시켜 주는데 가장 첫 번째 하신 일도 뭐세요?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옷은 엄청난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옷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옷이 하는 일이 뭐냐? 옷은 우리를 가리는 일이에요. 가려요.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죄를 지은 인간이 한 일이 뭐죠? 서로에게 손가락질한 일이에요. 아담에게 물었죠. 너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그때 다 깨져버린 거예요. 아담의 그 한마디 말로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궁극적 열매가 뭔지 아십니까? 비윤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 비윤리적인 것은 죄의 열매들이죠. 죄의 궁극적인 모습은 뭐냐? 외로움입니다. 인간은 다 외로운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외로움을 느끼는 것, 그거는 저는 죄의 결과라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죄는 나만 생각하고 나 홀로, 내 자신이 아일랜드예요. 아일랜드. 그래서 죄에 빠진 인간들은요 자기 섬에 홀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모든 것이 자기 기준대로, 그렇죠? 모든 것을 자기를 중심으로 생각하는 아일랜드의 섬에 고립돼 살고 있는 존재. 그래서 격리된 존재, 구별된 존재,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은혜가 임하는 장면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다.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과 이웃들과 하나가 된다. 즉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 이웃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거예요. 공동체.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도 늘 이웃과의 갈등 속에서 늘 고민하는 분들이 혹시 있다면 You must rethink.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것이죠. 자, 그러면 공동체를 바라보는 눈이 바뀐다는 게 뭐냐?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We become one bod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화를 하다 보면 자기 남편, 자기 아내 막 흉보고 깎아내리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너무 웃겨요. 그런 분들 보면 앉아서 자기 남편을 막 깎아내려요. 자기 아내를 막 깎아내려요. 흉을 봐요.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십니까? 예, 이런 한국말 표현이 너무너무 기가 막혀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아내 흉 보고 남편 흉 보는 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요? 부부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한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 내가 남편을 깎아내리고 욕하면, 남편이 아내를 깎아내리고 욕하면, 아내가 남편을 깎아내리고 욕하면, 그건 그래서 카타르시스로 마음에 희열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몸 의식을 우리 공동체 한번 적용해 볼까요? 만나면 기독교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는 안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 교회는 어떻고 저 교회는 어떻고. 그게 뭔지 아세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부러지면 가장 고통받는 지체가 뭔지 아십니까? 발이 부러지면 발이 고통을 받나요? 아니에요. 발이 부러지면요, 발은 최고의 대우를 받아요. 캐스트로 탁 해놓고 딛지도 못하게 해요. 발은 더 이상 걸을 필요도 없어요. 다른 몸이 다 발의 역할을 대신해요. 그러니까요, 발이 부러지면 발이 아픈 게 아니에요. 어깨와 팔이 엄청 아파요. 제가 장애 체험하느라고, 제가 산호세 있을 때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장애 체험. 그래서 이 목발을 짚고 걷는데, 여러분, 목발을 짚고 한 다리를 안 쓰고 한번 걸어보세요. 어깨가 10분만 지나면요, 어깨가 엄청 빠지는 것 같아요. 이 겨드랑이가 너무 아파서 정말 집어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팔이 부러지면 제일 고통받는 지체가 어딘지 아세요? 목이에요. 목. 이걸 걸어야 되잖아요. 목에다 여러분 걸어보셨어요? 이 팔의 무게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아세요? 목에 걸면요, 이 목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체가 한 부분이 부족하면요, 다른 지체들이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다친 지체들이 고통을 받아야 회복이 돼요. 발이 부러졌는데 나 팔 아프니까 그냥 계속 걸을래 그러면요, 그 발은 바보가 돼버립니다. 부러진 발을 향하여 너 왜 부러졌냐고 계속 얘기하고 그걸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돼요? 네, 완전히, 이런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병신되고 마는 거예요. 약한 사람을 계속 지적해서 너 약하다고 그 사람을 계속 너는 문제라고 말하면요, 우리가 그걸 고통을 분담할 마음 없이 지적을 해야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 전체 공동체가 병신되는 거예요. 전체 공동체가 병신되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를 부수는 가장 심각한 질병 중에 하나가 이 뒷담화라고 생각을 해요. 본인이 없는 곳에서 그 사람 얘기를 하는 것만큼 나쁜 게 없어요. 본인이 없는데 그 사람 얘기를 해요. 상대방이 없는데 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해요. 만일 그 대상이 한 교회 성도, 한 공동체의 지체라면 그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요, 결국 그것은 공동체를 crippling down, 공동체로 하여금 불구가 되게 하는 일인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배우자는 상대방 배우자를 욕하지 않습니다. 그의 연약함이 내 몫이라고 생각을 하죠. 이건 내 몫이야.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이렇게 붙여주셨나?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은요, 자녀 욕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자녀도 자기 인생을 자기가 살아내는 거지. How can I become the best help for her or him? 내가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장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을까? 보조자가 될 수 있을까? 서포터가 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죠. 건강한 자존감.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그래서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뭐가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 좋아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면시켜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룬 지체들은요, 상대방의 약점을 보고 뒷담화하기보다는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제가 도울 수 있을까요? 만일 그 형제를 정말 마음에 품고 있다면 마태복음 18장의 원리를 사용하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깊은 대화를 나누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공동체의 두세 사람의 힘을 얻고 공동체 전체의 힘을 빌리고, 그래서 회복하기를 추구하는 것, 그게 마태복음 18장 원리 아닙니까? 여러분, 건강한 관계를 이루기 위하여 이제 우리 안에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이 한몸의식,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꼭 깊이 생겨져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앞뒤 좌우 계신 분에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세요. 어이구, 저 화상, 그러지 마시고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당신과 나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과 저, 우리 한 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 우리에게 하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 공동체 안에서, 나는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 모양 요 꼴이야, 나는 내가 정말 남편, 부모 잘못, 누구 잘못,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혹 비족함이 보인다 할지라도 나로 하여금 저걸 감수하게 하셨구나 라는 이 한몸 의식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피조의 세계를 청지기소로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부여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뭔지 아십니까? 아담을 지으신 후에 이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피조세계를 책임맡고 청지기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그게 각 피조세계의 생물들에게 이름을 준 겁니다. 이름. 이 이름을 주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개체성이 부여되었다는 거예요. 좀 어려운가요? 개체성이라는 말은 individuality예요. 우리가 이름을 갖는 순간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의 개체적, 실존적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이름이 중요해요. 그 이름을 통해서 개인의 특질과 정체성이 인정되죠. 우리가 이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상대방과 구별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무언가 어떤 사람을 멋있게 쓰시려고 하실 때는 거의 대부분 이름을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근데 저는 저도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원래 정대성이었는데 I become David Chung. 하나님은 누군가를 이렇게 쓰실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신학적 행동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인데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기억하실 때 뭉뚱거려서 쟤네들 뉴라이프 교회 애들이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대성이를 기억하고 여러분의 속한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의 개인으로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뭉뚱거려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임을 아는 거죠. 내가 나임을 아는 것. 왜 그러시나? 아니, 하나님은 우리가 한 몸 되었다고 하시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늘 무엇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지으셨다고 하실 때 도대체 우리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다 할 때 그 What is this image of God? 하나님의, 우리가 본받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뭔가?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른 어떤 신과 달리 공동체적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이세요. 한 위 안에 삼위가 계세요. 한 하나님 안에 삼위가 계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이분이 세 분이 아니라 한 몸이에요. 한 몸이에요. 독특하게 아버지는 아들과의 인격적 구분 속에서 각기 다른 위를 가지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세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가 한 몸을 이루었다는 것 또한 우리가 공동체적인 모습으로 거듭나 세워졌다는 것이죠. 거듭나 세워졌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라는 표현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이름을 주셨나,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부여하신 이름을 생각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은사들이 내 이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본문에서 등장한 은사들이 마치 나의 이름과 같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결정하는 거예요. 저는 가정사역에 늘 관심이 많습니다. 가정사역에 관한 글들은 늘 눈여겨서 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주간에 이런 의미심장한 글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가정사역을 어떤 자매가 에세이를 하나 썼어요. 그리고 에세이에서 그 에세이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5살 먹은 아들이 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Mom, are you my friend? 엄마 내 친구예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저자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No, I'm not your friend, but I'm your mom. 나는 네 친구가 아니고 네 엄마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요, 지난 15년 동안의 트렌드가 있습니다. 그 트렌드가 뭐냐면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좋은 부모가 되는 게 자녀들의 친구가 되는 걸로 착각을 해요. 부모는 자녀의 친구가 아닙니다. 부모는 부모예요. 이 저자가 이렇게 계속해서 말했어요. 자기 부모와의 관계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They didn't try to be my friends, but parents. 우리 부모님은 나의 친구가 되려 하시기보다는 내 부모님이 되어주셨습니다. Why do I think that what they did was right? 왜 그분들이 한 일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Because I believe that a parent is here to protect, guide, and teach. 부모가 이 땅에 존재하는 건 자녀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They should model good decision making, model kind behavior, keep the family safe, and provide consistency in a child's life so a child can feel safe and comfortable. 부모는 좋은 결정을 하는 것에 모델이 되어주고 좋은 친절한 행동의 모델이 되고 가정을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행동의 일관성을 보여줘서 아이로 하여금 안전한 감정을 느낄 수 있도록 역할하는 것이 부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이름이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가정사역을 하다 보면요, 지금 가장 이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요즘 가정에서는요, 남편이나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생각해요. 좋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 좋은 엄마 역할을 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슨 기저귀 가방 긁고 대고 애들 엄마는 가만히,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1.5세 2세들 보세요. 여자들은 가만히 앉아 있고요, 남자들이 수선 얼마나 떨고 다니는지 몰라요. 애들 데려가서 기저귀 갈고.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이들은 좋은 아버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지 좋은 엄마 2명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는 좋은 아버지가 필요하고 좋은 엄마가 필요해요. 그런데 두 사람이 다 좋은 엄마가 되려 해요. 그럼 아이는요, he is totally confused. 완전히 confused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우리 자매들 그렇게 많이 부르죠. 오빠, 남편한테 자꾸 오빠라고 불러요. 아이들은요, 자라면서 우리 아버지는 도대체 어디 계시지? 왜 나는 아직도 삼촌하고 살고 있지? 여러분,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요, 사람은 잠재의식에서 받는 우리 영혼은요 멍듭니다. 멍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사소하게 상대방들에게 하는 부정적인 말, 비평적인 말, 비난의 말들은요,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멍들게 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멍들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요,
상대방의 말에 영향을 받아요.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오빠 오빠 하면요, 이 아이는 젠더 컨퓨전이 생겨요. 아이덴티티 컨퓨전이 생겨요. 내 아버지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엄청난 불안한, 분명히 오빠라고 말하면서 남편처럼 대하는 엄마의 행동을 보면서 very unsafe. 왜요? inconsistent 하니까. inconsistent 하니까, 일관되지 않으니까. 아니, 부르기는 오빠라고 불러놓고 왜 행동은 아내처럼 행동할까? 이게 자녀들을 제일 헷갈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덴티티 컨퓨전이 바로 여기서 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로부터 6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부터 6절 전반부까지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은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혜가 각각 다르다 이거예요. 서로가 서로의 다른 역할과 기능을 뭐 하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한 몸 안에서. 한 몸 안에서. 우리 이름대로 아버지면 좋은 아버지가 돼야 돼요. 엄마면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성도면 좋은 성도가 돼야 돼요. 그 은사에 맞게 아버지한테 자꾸 아내가 되라 하지 마. 남편한테 아내가 되라 하지 말고, 아내가 남편한테 자꾸 남편처럼 하라고 하지 말고, 장로는 장로답게, 안수집사는 안수집사답게, 권사는 권사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여러분, 이 위암에 걸리신 분들, 우리 한 선교사님도 여러분 늘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위를 100% 드러내시고 식도에다 장을 연결했어요. 이분들이 가장 고생하는 게 뭔지 아세요? 소화예요. 소화. 어쩌다 조금 막 옛날 보시면 제가 이제 다 알아요. 한 선교사님하고 오래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알아요. 딱 선교사님 천천히 드세요. 재채기 나옵니다. 그러면 재채기 하면요, 이게 막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못 먹고 일어나서 자꾸 걸어야 돼요. 이게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 장은 위의 역할을 못해요. 심장이 위의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장은 장의 역할을 하고, 위는 위의 역할을 하고, 눈은 눈의 역할을 하고, 입은 입의 역할을 하면 그때서야 한 몸이 조화 있게 주 안에서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림과 성령 충만의 차이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귀신이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다고 했어요? 저는 귀신 들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귀신이 들려서 그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되죠? 자신의 인격이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귀신 들린 사람 치고 자기 인격이 있는, 아니 귀신이 들리면 그 귀신이 돼버리고 말아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가 성령이 되나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내 인격이 극도로 살아나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요. 인격이 함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경배받아야 할 대상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자기 자신을 최선을 기울이는 자기 인격이 살아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살아날 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영광된 삶으로 스스로 자원해요 매일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인격이 없어져 버리면 내가 뭘 하는지도 모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한 분이시고 삼위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이지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달라요. 그 이름이 다르지만 그 이름들이 함께 모여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할 때 뭐가 돼요? 아름다운 공동체의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전 여러분이 한 몸이지만 각기 다른 이름을 가지고 한 몸을 이루어가는 이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인식이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은 할 것이니라 라는
이 교훈이에요. 할 것이다. 자, 바울이 공동체 안에 주어진 여러 가지 이름 중에 오늘 7가지 이름을 소개해 주고 보겠는데요. 7가지 은사예요.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이에요. 그런데 7가지를 보시면 재밌어요. 제가 이걸 깊이 더 들어갈까 하다가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 그냥 이렇게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 하시고, 섬김은 섬기는 대로, 가르침은 가르치는, 위로는 위로, 성실은 다스림, 구제는 성실함으로, 다스림은 부지런함으로, 긍휼은 즐거움으로 라고 하시고, 어떤 거는 다른 수식어로 가르치는 일이면 가르친 일로 제대로 해라. 어떤 때는 이 섬김과 가르침과 위로는 섬기려면 섬겨라, 가르치려면 가르치라, 위로하려면 위로하라. 뭐 위로하면서 딴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 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여기도 조금 의미가 있는데, 나중에 로마서 다시 한번 돌아올 기회가 되면 그 의미는 풀어내도록 할게요. 그런데 자, 이 7가지 은사 케이스를 가지고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식당을 가는 7가지 이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동시에 이제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갔는데 이제 거기는 한 서버가 이 접시를 손을 들고 막 다니다가 접시를 왕창 깨뜨렸습니다. 음식이 들려진 접시를 깨뜨렸어요. 자, 그러면 7가지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각기 반응하는 반응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반응할까? 예언하는 사람들은요, 아마 꼭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 참 그렇게 불안정하게 왔다 갔다 뛰어다니니 꼭 그렇게 됐네. 아마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언을 가진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무 말 없이 갑자기 발떡 일어나더니 깨진 접시를 막 줍는 거예요, 도와서. 가르치는 사람은 일어나가지고 그분을 향하여, 그러니까 접시를 들 때는 이 앵글이 중요해요. 앵글이. 그러면서 이걸 또 아까 보니까 너무 내리는 것 같은데 이걸 조금만 드시라고. 여러분, 위로하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아유, 뭐 까짓거 뭐 되십니까? 안 다쳤으면 다행이에요. 안 다쳤으면 다행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구제하는 사람, 이 구제는 contribution이라고 나와 있어요. 나눔, contribution. 그래서 contribution하고 이 마지막에 mercy, 긍휼이란 말과 구분이 되는데요. 영어는 구분이 되는데 한국말은 좀 헷갈리죠. 그렇죠? 이 구제하는 사람, 이 contribution을 한 사람은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접시값은 내가 낼게요. 접시값은 내가 낼게요. 다스리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 반응을 해요. 딱 일어나가지고, 저 김영재는 좀 가서 저희 식당 주인한테 가가지고 어제 쓰레기통하고 빗자루 좀 가져오지. 그 먼저 테이블 좀 정하고요. 그거 좀 이렇게 좀 치워주세요. 거기 좀 치워주세요. 왜 다스리는 사람이에요. 마지막에 긍휼, 멀씨, 접시를 깬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부끄럽고 힘들까. 혼자 앉아서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마지막에 주님께서 율법사에게 레위인과 대제사장과 사마리아인의 행동을 설명하고 율법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기억하시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느냐? 자, 접시를 깨뜨린 이 서버의 이웃이 누구이겠습니까? 다죠, 다 필요하죠.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는 은사만 가지고 앉아가지고 다 혀짝짝, 아유, 저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앉아서 비난만 하고 만져서 계속 그 사람한테 가르치는 사람들은 앉아가지고 가르치는 사람만 있다면 다들 앉아가지고 한마디씩 하는 거죠. 당신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뭐 해야 돼요. 아무도 안 일어나서 그 사람을 도우려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공동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각기 맡은 사람들의 위로와 역할이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인정하는 건 서로가 자기의 부르심을 받은 것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것을 인정하면 되죠.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게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형제님은 자매님은 어떻게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나는 예배를 통해서 산에 기도 가가지고 강렬하게 기도하는 데가 받았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이 교회를 뭐로 평가하냐면 자기가 과거에 은혜 받은 대로 교회를 평가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예배가 살아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이 친교가 좀 강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 그럼 가가지고 계속 이건 교회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예배만 드리는 곳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학교가 아니에요. 가르치기만 하는 데도 아니에요. 가끔 모여서 재밌게도 놀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각자 우리에게 맡겨진 바 모든 사람이 다 내 마음 같지 않은 곳이 교회. 아니, 다 모든 사람이 내 마음 같으면 안 돼요. 각기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주신 바, 주신 바 그 이름대로, 그 은사대로 내가 할 일을 묵묵히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담임 목회만 25년 차입니다. 개척 원년을 제외하고는요, 제가 매년 직분자 선교를 했어요. 저는 산호세에서 10년 동안도 9년 동안 직분자 선출을 했고요. 14년 차 되는 이제 내년이면 15년인데 여기서도 매년 직분자 선출을 했어요. 맨 처음에 이렇게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러다가 뉴라이프는 다 장로님 되겠어요? 다 권사님 되겠어요? 다 집사님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10년 동안 그렇게 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 해에 필요한 만큼 주시더라고요. 다 장로 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실 때도 있었고 안 세워주실 때도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이 올해는 이렇게 가라시나 보다, 가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또 필요할 때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세워주세요. 그거 갖고서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몸에 가장 필요한 거,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내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부르심을 받은 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내가 순종하면 그만이에요. 이 몸에서 내가 내 역할을 잘 감당해내면 돼요. 내가 부르심을 받고 있는 이름의 역할을 감당해내면 돼요. 그러면 그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온 몸 전체가 살아나죠. 여러분, 은사는 우리를 특별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는 특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왜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What more do we need? 그거 외에 우리가 더 필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은 저는 목사를 삼으셨어요. 제가 특별해서 안 해요. 어쩌면 제가 가장 평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를 목사 삼으시고 훈련받게 하시고, 그래서 저는 저의 최대의 목표가,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부르심을 받은 목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공동체 지체들 내 역할을 잘 감당해냄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을까? 그거를 마음에 품고 사역하는 게, 그게 저의 해야만 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하다? 아닙니다. 저는 이미 목사가 아니더라도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직분이나 뭘 아무것도 안 가졌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보고 계신 아버지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사실을 마음에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교회는 이런 차원에서 세상에 보이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아이들이 싸우면서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가다, 야, 아이들끼리 싸우면 어떡해? 싸우지 마. 그랬더니 아이들이, 아저씨 우리 싸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놀이 하고 있어요. 교회 놀이. 우리가 세상에 보이는 메시지가 뭘까? 한 몸 되어 서로를 귀히 여기고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안고 업고 가려고 하는 그 마음. 그래서 온 지체가 건강하게 되는, 저는 이제 우리가 한 몸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몸 안에 주님께서 주신 개체적인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이제는 우리는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건강에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까지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시는데요,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대로 나를 부으시고 지으셨는데 나는 자꾸 뭔가 다른 게 되어야만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나는 내 자신에 대한 행복하고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보다는 자꾸 부족하고 피해적인 마음만 생겨서 내가 아닌 다른 것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혹시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우리를 나의 모습 이대로 보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에 따라 필요에 따라 아이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남편도 되게 하시고 아버지도 되게 하시는 것처럼 아내도 되게 하시고 어머니도 되게 하시는 것처럼 할머니도 되고 하라, 시간에 따라 시절에 따라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우리에게 또 보여주시는 다른 기능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일을 잘하면 돼요. 그때 잘하면 돼요. 하나님이 시켜주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때 잘하면 돼요. 그리고 오늘은 내가 해야만 하는 일,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역할, 아버지, 어머니, 남편, 아내, 받은 직분, 내 마음에 관심이 이끌어가는 하나님께 주신 나의 주신 달란트, 그걸 갖고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 그저 우리 모두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